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의 핍박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은 장차 핍박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대로 예수 승천 이후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투옥되었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핍박으로 인하여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인 1세기 후반기에도 교회는 핍박에 직면한 상태였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미리 준비하도록 핍박의 예언과 더불어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효과가 없다고 알 정도로 회당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려면 예수를 미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충실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3절.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계시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바로 그분의 뜻이 되는 진정한 아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나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십니다. 8절.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는 변호인 역할을 하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죽이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에 장악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상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이 회개에 이르기도 하고 더 완악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9절.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첫 번째로 세상의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예수에 대한 불신앙이 죄인 줄 모르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세상은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11절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죄와 사망 두 가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자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예수의 승리, 부활에서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는 사탄이 심판받은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통치자로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진정 믿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에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죄,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의로 살려는 죄, 나의 의로 절망하는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